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 6가지로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부흥이란 복음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 부흥이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 부흥이란 카피하거나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사용한다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받아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네 번째, 부흥이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다섯 번째, 부흥이란 내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5만이나 되는 마술책 버렸거든요.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흥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흥이란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 widely spread, 퍼져나가고 세력을 떨치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연하죠. 부흥 후에 오는 것들. 여기 나온 몇 가지가 반드시 부흥 후에 오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중에 몇 가지가 부흥 후에는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부흥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에 헌신하게 해요. 부흥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에 헌신하게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에베소의 부흥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은 어느 지역에 핵폭탄이 터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터지면은 마귀의 세력이 정복되고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고 주변에 부흥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시리아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루스드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고린도에 일어나게 하셨고, 에베소에 일어나게 하셨고, 바울이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하고 보니까 로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로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의 부흥이라면은 전 세계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갈까? 바울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우리 말 성경에는 좀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must visit Rome also, 이렇게 했어요. must. 그 앞에 보니까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결심하고 내가 반드시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부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부흥은 선교의 부흥으로 연결돼요. 170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큰 부흥이 3번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했죠. 1차, 2차, 3차 있겠어요.
3차 대각성 운동은 1857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제레미야 렌피어라고 하는 이 48세 먹은 어느 사업가가 뉴욕의 플로톤가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시작돼요. 처음에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30명 모이고 40명 모이고 이 기도회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막 붕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D.L. 무디를 중심으로 약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 붕이 일어나요. 제레미야 렌피어가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뉴욕 증권 시장이 폭락하게 되고 수백 명이 기도에 모이게 되고 기도회는 뉴욕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브로드웨이 유명한 그 환락가잖아요. 그 당시에 극장이 많이, 지금도 극장 많이 있거든요. 그 극장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고 6개월이 안 되어서 뉴욕시 전체에 10,000명이나 기도를 하게 되었고 3월부터 5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뉴욕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 해에 전국적으로 한 주에 5만 명씩 예수님께 돌아와요. 100만 명이 기독교 신자가 돼요. 1857년부터 1900년 그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 부흥의 덕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왜 그런지 아세요? 1885년 최초로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직전에 왔던 알렌, 의료선 이런 분들 전부 다가 대각성 운동에 그 위에 수많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제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야, 복음 위에 헌신하게 되겠어, 해야 되겠어. 그래서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수많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이 복음화가 시작된 거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절대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73년도에 100만 명이 모였던 여의도 빌리그레암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엑스폴로 74거기 제가 참석한 산 증인이거든요. 최고 120만 명까지 모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확 70년대 초반부터 일어나가지고 90년대 중반까지 1980년대 거의 말까지 얼마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결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지금은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3만 명. 2년 전인 2018년 기준으로 27,993명, 지금 3만 명 넘었을 거예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은 부흥의 불꽃이 팍 튀어나가요. 다른 지역으로 막 선교사를 파송해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요. 루스드라 지역이 부흥하니까 디모데를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고린도가 부흥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파송하고요. 수많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막 선교사로 헌신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를 가본 다음에 거기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학자들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고 봐요. 감옥에 1차로 갇혀 있다가 한 3년 동안 석방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페인 갔다 왔을 것을 이렇게 봐요. 대개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선교의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가 크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건물이 화려하고 크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은 각 개인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된 교회예요. 부흥된 교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1장 8절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지금부터는요,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 가는 여정이야.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붙들고 말리고 가면 죽습니다 해도 마음이 변치 않아요. 가야 된다고 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가고 은퇴한 사람도 가고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정말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했다면은 선교에 더 열심히 내야 되고, 선교사 더 많이 파송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과테말라도 가겠습니다. 도미니카도 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겠다고 손 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흥은 이상해요. 부흥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 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에베소에 배가 얼마나 많아. 가장 큰 항구인데 배 타고 로마 쑥 가면 돼요, 그냥.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마게도냐 지방 뭐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 지방을 거쳐가지고 밑에 아가야 어디예요? 고린도 지방을 거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내가 로마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직접 그냥 로마 가면 되지. 못담샤 뺑 돌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가?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 공부 좀 합시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쳤죠? 떠나가려고 하죠?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떠나가기 직전에 쓴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갑니다. 쭉 가다가 마게도니아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그런 거 기억해두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읽을 때 굉장히 도움돼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고 쭉 거쳐가지고 저 밑에 고린도에 가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만 볼까요? 로마서 15장 같이 봅시다. 로마서 15장 25절. 네. 자, 여러 개 적어왔는데 다 생략하고 찾느라고 힘든 것 같아요. 막 생략하니까. 구자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죠? 네. 로마서 15장 25절. 좀 오래 걸린 이유가 여러 개 찾아온 거니까 다 생략했어요. 빨리 끝내려고.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쭉 거쳐오면서. 뭐 했나 보세요. 거쳐오면서 26절. 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많이 했다고 막 칭찬하는 게 나오게 다 그거예요. 그게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가 누구야?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라든가 아가 교회, 저희는 그들이 누구야?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모든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나왔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러. 너희가 누구야? 로마죠?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간다. 이 열매가 뭐예요? 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예루살렘에 확증 갖다가 확실히 갖다 전해준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거기서 로마로 가는 이유는 영적인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 너무너무 내가 눈에 밟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니까 누굴 먼저 보내?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요. 먼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디모데, 에라스도 먼저 가서 그들 헌금 좀 잘 해서 좀 모아놓고 있어. 내가 간 다음에 헌금 모으지 말고 두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희선 자매님 이미지는 너무 피아노를 잘 쳐가요. 열심히 아주 잘 쳤죠, 그렇죠? 심성이.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잖아. 허질 목사님 이미지 하면은 그냥 가는 곳마다 2분만 시간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그렇죠? 이미지가 있죠. 저의 이미지는 뭐예요? 축구 잘하는 거예요. 큰일 나네. 그러면 안 되는데 축구 그만해야 되겠네.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죠. 바울하면 복음, 바울하면 선교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굳이 안 할 것 같죠? 참 이상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천 마일의 거리를 뺑뺑뺑 돌아 여행하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제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찾아왔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방문했고, 너희가 나 가난할 때 물을 줬고 먹을 거 줬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의 한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냥 오직 복음만 증거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이 확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구제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성경에서 이유를 10가지도 더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울이 구제 열심히 했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읽었죠? 너희가 누가? 이방인 교회죠.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고린도 교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걸 받았으니 그들에게서 복음이 나온 거야. 너희가 영적으로 빚진 자니 너희는 물질로 그들에게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 가난하여 기근 때문에 고통 겪는다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너희가 그들을 도와줘야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쓴 거라고 했죠? 거기서 에베소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어디에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쓴 거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써요. 고린도 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몇 절 건너뛰어서 25, 26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몸 가운데 분정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내 오른손이 얼굴을 씌워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내 입이 밥을 먹어서 위장을 도와주고 위장이 모든 지체는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몸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받아 믿어 한 성령 받아 한 몸이 되었을 때 모든 지체는 서로 돌보게 하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느껴져요. 꼭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가 그냥 몸이 아프다, 누가 어렵다 하면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과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뭐 무관심하고 자기하고 관계 없다는 듯이 말도 마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지체인데.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침대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팍 쪘거든요.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보름 전에. 아유, 얼마나 아파든지 그냥. 오늘도 교회 나올 때 다른 구두를 신다가 발가락이 아파서 안 되겠네 하고 딴 거 신더라고요. 새끼발가락 조금 멍들었는데 그렇게 아파하고 인상을 쓰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저를 쳐보면서 인상을 쓰려고 하고, 새끼발가락 하나 아픈데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지체 중에 누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때로는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기근으로, 흉년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한다고 하니까 마게도니아의 아가야에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헌금을 모으라고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예루살렘 가요. 그 헌금이 좀 많은 거 봐요. 경호원들 많이 데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장사 좀 잘 된다, 예수님은 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제일보다 더 기뻐요.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질투와 시기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잘 되면은 기뻐해야 돼요. 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빛을 줬게.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바울이 다 한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꺼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썼다고 했죠.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9장, 8장, 9장에 보니까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너희들도 많이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써요. 6절, 9장 6절,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농사에서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심어야 되라고 하면 10절에서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지난달에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 중에는 내가 먹을 것,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내가 목에 지내고 내가 어떠한 음식 재료 사고
내가 옷 사고 내가 먹을 것도 있지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는데 심을 것을 마저 먹어버리면 무슨 열매가 있게 심을 것을 심으라. 너희가 지금 내가 가면 고린도교에 너희가 가면 헌금을 한 걸 나한테 줄 텐데 그건 심는 거야. 열매를 더 심을 거.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 한 2, 3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주네요. 20장 가서 보니까 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그런가? 왜 주는 자가, 세상 사람들은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해요. 저도 받으면 기분 좋아. 주는 건 아깝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할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마게도니아 성도들, 아가야 성도들을 더 복받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더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일을 해요. 온 마음은 로마에 가 있으면서도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줘요. 꼭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누구한테 베풀지 않고 그냥 꽁꽁 싸매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잠언서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지 남 위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10밀리언짜리 빌딩이 있어도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는 많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해 주는 거 첫 번째가 뭐였죠? 선교로 이어진다. 두 번째 뭐죠? 어려운 사람 돌보게 한다. 영적으로 부흥됐는데 자기만 알아 나눌 줄은 몰라. 그 부흥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흥은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력이 팍 커져가지고 그 지역을 개혁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요. 부흥이 주는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에 뭐가 있었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 사진 혹시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자, 아데미 신전 127개의 기둥 중에서 저거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저거 찍어온 건데, 저런 기둥이 18m, 건물로 따지면 5층 건물. 와, 이런 기둥, 돌 기둥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127개. 가로 세로가 140m, 70m. 자료가 좀 틀려요. 제가 본 자료는 그래요. 아테네에 있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커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섬기는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그 유명한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아데미 여신 나오죠? 유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입니다. 유방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신, 다산의 신. 아데미 신을 잘 여신을 믿으면 애 많이 낳게 해주고 부자 되고 풍요의 여신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경배하고 절하고, 갈 때마다 뭘 사가느냐?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 은으로 만든 모형을 사가지고 하고, 아데미 여신 상을, 제가 지난번에 저기 에베소가 저걸 좀 사올라다 말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런 걸 많이 만들어서 팔거든요, 기념으로. 그걸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충청도 말로 맹그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술책을 막 태워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니까 저게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가 않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사장님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 폭동을 일으킨 게 거기 나와요. 23절부터 다 같이 한번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은 그냥 은세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조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협도 떨어질까 하노라.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장사가 안 돼. 아데미 신전 모형이 안 팔려. 아데미 여신상이 안 팔려. 어느 한 지역에 옛날에 1904년도에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술집이 다 문 닫아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강도질하고 없어져 경찰서가 그냥 팽팽 놀기만 하고 그런 일 벌어서 기록 알잖아요. 말씀의 부흥, 복음의 부흥은 지역을 변화시켜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어떤 교회가 지하에 새들어 있는데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하로 같은 계단 내려가면 옆에 그 룸사롱 술집이, 룸사롱이 뭔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그래서 그 룸사롱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찬양하는, 한쪽에서는 그냥 술 팔고 그러는 거예요. 양주 팔고 뭐 맥주 팔고 뭐 여자들도 막 술 파는 여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에 모일 때마다 이 술집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사가면 문 닫으면 좋은데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고소했어요. 교회가 우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타 없어져요. 그게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건지, 목사님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어디서 읽고 재밌어가지고 실제 있었던 건지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뭐가 변해도 변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잠잠하면 안 돼. 뭔가가 술집이 문을 닫고 술정뱅이가 없어지고 도둑놈이 없어지고 뭔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네 번째, 복음에 오면 핍박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생각해 보세요. 베시디아 안디옥 1차 여행 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냥 막 비난자들이 일어나서 막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비난하니까 도망가듯이 막 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가서 또 막 풍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바울을 막 쫓아내고 막 욕하고 막 거기서 루스드라 가요. 루스드라 가니까 그냥 돌멩이로 그냥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버렸을까요?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 감옥에까지 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그냥 야손의 집에 있는데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고린도에서는 그냥 바울을 막 고소하니까 총독이 종교정계 외에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는, 이 공식이요, 공식. 부흥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부흥에는 반드시 작용과, 작용을 하면 반작용이 와요.
반드시 도전과 응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여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는 것은 사탄의 자녀, 사탄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모든 시민들이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어떤 학자들은 2만 5천 명이 체육관에 모였을 거라고 해요. 온 시내가 일어나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붙들어가니, 가이오, 아리스토아고 이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의 전도 선교팀입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연극장, 제가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큰 야외 체육 운동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 해를 당할지 몰라요. 바울을 안 잡아가고 가요하고 아리스토아를 잡아갔을까? 그때 바울이 아마 어디 시장 보러 딴 데 나갔나. 바울이 돌아와 보니까 두 사람 잡혀갔대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30절 31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그 연극장으로, 야외 경기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그 관리들 중에 공무원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32절 사람들이 애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33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 유대인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당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막 떠대버려. 야, 네가 가서 우리는 바울 편이 아니라고 얘기해, 막 변명하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저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네요. 같은 유대인인 거 보고서. 정말로 위기죠. 바울 일행은 몇 명 안 됩니다. 연극장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데메드로의 목적은 바울을 잡아 없애는 것입니다. 아니면 쫓아내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데모를 하고 폭동에 가까운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의리가 있는 사나이기 때문에 가이오와 아리스토아를 구해주기 위해서 가려고 해도 제자들이 못 가게 꽉 잡고 있어. 그냥 막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을까요? 2시간 지났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도시의 시장과 같은 서기장,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아니라 시민들이 뽑은 서기장이 앞에 딱 나가서 그들을 몇 마디의 연설로 컴다운 시킵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오죠. 서기장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탁월한 사람입니다. 연설 잘해요.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 야,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대한 아베시 신전의 권위가 떨어지냐? 에베소에서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야. 36절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37절 신전의 물건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그래 너희가 피해 입어서 고발할 것이 있어, 그러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그때 가서 고소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재판 가기 싫으면 우리 자칫 민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할 테니까 거기에 정식으로 고소하면 되지. 4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 좀 대단하죠. 2시간 동안 안 나간 거 보니까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자로, 목녀로, 예배자로 이렇게. 다시 말해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부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5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주세요. 에베소 시민들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는가, 저는 4가지 점을 발견했어요. 간단한 나라의 체험하냐. 첫 번째, 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킬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없게 하셨어요.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살았는데 그 시간에 바울이 어디서 뭐 하는지, 집이 어딘지 다 알아요. 바울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 갔는지, 등산 갔는지 아니면 라오디게 교회 잠깐 갔다 오는 길이었는지, 하여튼간 바울이 그때 안 잡혔어요. 바울이 잡혔다면 그들은 더 흥분하고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뒀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디론가 가게 하셨고 그래 잡히지 않게 하셨어요. 놀랍죠? 두 번째, 바울이 자기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구원하기 위해 막 연극장으로 막 안 들어가면 비겁한 사람이지. 들어가서 내가 바울이야, 내가 이 도를 전한 장본이냐, 두 사람 놔줘,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그지? 근데 들어갔으면 역시 흥분해서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꽉 잡고 못 가게 들어가지 말라고, 관리들도 막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지 마. 사람을 보내서 말려주세요. 바울이 안 들어갔어.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세 번째, 알렉산더가 바울을 변명이 아니라 바울을 고소하려고.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알렉산더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디로 쓰는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가 뭐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에베소에 알렉산더가 살고 있어요. 보세요, 다 같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야 디모데야, 알렉산더 조심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쳤다. 이런 알렉산더가 앞에 나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죽일 사람은 가이오가 아닙니다, 아리스토아고가 아닙니다, 바울이 원흉입니다. 바울 막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알렉산더가 조용히 하세요 얘기하려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막 말을 안 들어,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서기장이 앞에 나가서 연설하려고 딱 쓰니까 잠잠해. 알렉산더가 얘기할 때는 그냥 위대한 아담이 여신이여 소리 2시간 동안 지르다가 서기장이 딱 가니까 잠잠해. 몇 마디 연설하니까 컴다운, 머리 크게 집에 가지 뭐, 그러네. 다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죽으면 로마에 가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다가도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죠? 바울이 죽으면 더 이상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는가요? 돌멩이로 때려도 안 죽고, 감옥에 가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지진으로 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고린도에서 그냥 막 고소하고 재판장에 끌려가니까 총독이 나는 종교적인 건 상관 안 해, 너희들이 알아서 얘기하시고, 막 쳐들어오기 직전에 그냥 야손의 집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사명자도 언젠가는 죽지. 뭐 바울 안 죽었나 죽지.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나의 사명이 완수된 그 순간이에요. 꼭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하시는 나름대로, 위에서 자막을 띄우시는 분은 띄우시는 나름대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인도하는 분 나름대로, 목자는 목녀대로 다 자기의 이 사명을 꼭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21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선교적인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제부터는 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들은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병이 걸려도 절대로 달달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뭐 사도 바울이 달달달 떨고 있었다, 노심초사했다, 도망가려고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는가요? 안 그래요. 담담합니다. 담대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서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했을까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지. 베드로의 평안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 쿨쿨 잠을 자. 잠이 와. 거기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평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중에, 아니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불안해, 마음에 염려가 많아, 두려움이 있어, 잠도 오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자녀를 위한 사명도 있고요, 가정을 위한 사명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세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선교에 부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부흥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핍박이 왔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경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부흥 후에 있어지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